말씀은 조금 변경됐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3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계속 보아야 하리라, 체험해야 하리라는 그 말씀 가운데 조금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 새벽 예배에 또 맞춰서 또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자 조금 변경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친지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찾는 모든 것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체험하여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아야 하리라는 가운데 보려고 하면 눈이 나쁘면 안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 안경을 쓰고 도수를 맞춰서 그 수정체가 접점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몸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보는 그 부분들이 그 상이 맺혀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경을 맞췄어요. 그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시선이 맞지 않으면 두께 조절, 또한 도수 조절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맞춰야 되는 것이 이 보아야 하리라고 하는 것에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다라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상이 맺혔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인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보아야 하는데 무엇을 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 세상이 보는 그 1차원적이고 2차원적인 일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들, 즉 4차원적인 일들이 내 눈에 보여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명절날 되면요, 그 개들이 막 이렇게 짖잖아요. 동네마다 개가 짖노라고 하지만 명절 추석 되면 어떻습니까? 제사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신을 연구한 사람들이 뭐냐면 그 제사밥 얻어먹으러 귀신들이 쫓아다니기 때문에 개나 고양이 눈에는 보인대요. 그렇기 때문에 개가 막 짖고 고양이가 그렇게 쌀벌하게 막 돌아다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상에 올라가 있는 그 밥하고 일반 그 밥하고 진이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밥에 진이 빠져있고 이 밥은 찰기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이 먹고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한 신기한 것은 그 뜨도록 귀신들이 먹으라고 한 숟갈씩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위에 이렇게 놓잖아요. 지금은 잘 없지만 예전에는 골목에 사이사이마다 이렇게 신문지에 그 명태 대가리하고 나물 조금 하고 밥하고 이렇게 내어놓는데 내어놓는 그 다음날 돼도 있어. 왜 있을까? 고양이나 강아지가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버리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동물들도 먹으면 맛이 없는가 봐요.
제사 드리는 그 음식을 나눠 먹는데 그 뜨더리 귀신한테 이렇게 먹으라고 내놓기 때문에 동물들도 안 먹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가운데 무엇을 보고 우리가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 태백에 처음 오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태백산 올라가면 설경이 찍인다고. 그리고 한백산 여기 가면 1월 1일 되면 해보려고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온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작년 초에 대해서 우리 남전도에서 그 한백산에 올라간 적이 있는데, 아이고, 많이 오겠나라고 하고, 겨울이니까 두껍게 옷을 입고 갔다 혼났어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또 처음 보지만은 그 산에 올라가는데 제같이 뚱뚱하게 에스키모처럼 막 옷을 두껍게 오는 사람은 제밖에 없더라고요. 다 얇게, 어떤 분은 반팔로 씩씩하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하고 올라가는 거야. 왜 그랬습니까? 아이고, 초보네, 초보. 올라가다 보면 더워가지고 그것이 힘이 되고 그럴 건데 하고 올라가면서, 그래서 저를 보면서 그냥 못 올라갈 낀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 접습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못 올라가겠더라고. 아이젠이 없었어. 아이젠이. 그래서 미끄럼치에서 올리에 못 올라가고 그냥 되돌아왔어요. 미끄러지고 아이젠을 준비해야 되고 겨울 산행이지만 얇은 옷을 준비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됩니다. 욕심만 있었어요. 보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한백산하고 태백산의 그 설경이 뭡니까? 본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가본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 있게 좋다. 가보면 찍힌다. 가보면 너 느낌이 장난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얘기한다. 그러니 이 목사가 돼보니까요, 영안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성도들이 못 본 것을 핏대 올리가면서 얘기하는데 그것이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전도해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면 아이고 나한테 예수님을 전해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합니까? 딴 데 가서 해라. 그러면서 아침에 이렇게 전다면 마수 그리도 못하는데 그래 온다고 막 혼내고 그리고 어디까지 왔냐면요, 제가 그거에서 이거 하나 제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사니까 마수거리라고 돈을 받아가 이래가지고 어떻습니까? 머리에 이렇게 어른들은 그 시장에 가면 하거든요. 마수거리라고 부정 타지 말라고 이렇게 맞추고 머리에 샥샥 뭡니까? 라고 그러니까 마수거리 돈이기 때문에 애꾼 타지 말라고 그때 가지고 머리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 옆에 계신 권사님이 그런 돈 아니라고, 헌금하는 돈인데 그거를 그렇게 하면 돼. 아니 산다고 주라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또 싸움이 일어나고 싸우면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게 지금까지 봤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다.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 로마 백성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보면서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잘 죽었다. 제패에 뭐라고 적혔습니까? 유대인의 왕, 너희가 자랑하던 유대인의 왕이 죽는다. 십자가에서도 내려오지도 못한다. 비아냥거린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면서 죽으니까 대제사장이 뭐라고, 어이구 진정한 예수님이다 라고 선포한 버스가 떠난 거죠. 그러니 우리가 체험하는 것,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한 그 확신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니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하는 그 말씀에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그 이단들은 그릇을 가지고 우리를 멜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통일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통일교가 얘기하는 거, 구원파들이 얘기하는 것은 한 번 회개하면 이제 죽을 때까지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몰명하는 분들은요,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몇 년간, 며칠간 가서 전도해야 되는 그런 의무와 그런 일들이 있더라. 그러니 잘못된 교리를 인해서 우리가 그 잘못된 교리라고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내가 체험하는 그 체험, 내가 보았던 그 예수님의 모양, 그 예수님의 모양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산에 가보면요, 그 무악산 기도원에 가면 그 주기철 목사님의 십자바위가 있어요. 십자 모형으로 다 갈라져 있는 십자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 그런 체험들이 하나님의 불꽃이어서 그 돌멩이가 십자 모양으로 바뀌었다. 하지만은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에서 기도하고 있자 하는 그 마음들. 총신에 가면요, 소회교회라고 그 첫 번째, 우리나라의 첫 번째 교회가 그곳이었어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그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소나무 뿌리를 안 뽑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다고.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소나무를 흔들어가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에 우리 선배들도 있죠. 그래서 그 산마다 그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체험하고 보았던 그 기도들, 우리가 체험하며 영안으로 봤던 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나의 믿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2026년을 하면서 보아야 하고 체험해야 하는 것은 본 것, 체험한 것은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더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그 믿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보를 얻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그 보아야 되는 그 일들을 체험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수많은 정보들이 이 인터넷, 이 스마트폰으로 인하여서 우죽순으로 채워져 나옵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 신기한 것이 뭐냐면 이거더라고. 우리는 이거 처음 왔으니까 우리 공부사님하고 이렇게 가면 오세요. 뭐 합니까? 사진 찍잖아요. 우리는 사진 시대라니까요. 그래서 앞에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사진 찍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래 안 하고요. 모여서 뭘 하냐면 릴스를 찍어요. 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주의 친구들이 모여서 그게 동영상을 틀어놓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찍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음악을 틀더니 자기끼리 막 춤을 추면서 맞추더라고요. 이게 뭔데? 라고 하니까 릴스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문화가 달라요. 모여서 사진 찍자라고 하는 것은 9세대고요. 우리 시대고요. 이 아이들은 사진 찍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활동하는 거,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다.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보면서 춤 잘 추네, 잘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카피해서 그 자리에 둬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더라고요. 보니까 이제는 활동하고 움직여야 되는 시대 같구나. 그래서 우리도 그에 대한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그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아이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고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 자신의 맛보아 알리라 말씀하여 주시는데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여호와를 항상 적주.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느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시는요, 그 다윗이 그 압살롬의 그 개교에 대해서 쫓겨 다닐 때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자기의 목숨이 닿을 때 미친 짓을 했던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 아들이 죽이려고 할 때 자기의 적군인 나라에 가가지고
침 질질 흘리고 머리 며칠 안 감아서 머리를 붕 띄어서 미친 사람. 다윗이다. 다윗 아니야. 침 질질 흘리고 자기가 아닌 것처럼 흉내낼 때에 이 시를 적었다. 자기가 제일 믿었던 그 압살롬의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다니면서 지었던 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의 일을 보고 기뻐. 내가 이렇게 미친 자하고 침 질질 흘리고 사람들이 다윗이다라고 하는데 침 흘리는 거야. 아이고, 다윗은 이렇지 않다. 이 침 흘리는 거라, 이 바보짓 하는 거 봐라. 이 사람 아니다. 하고 그 역경을 넘길 때라니까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게 자기가 다윗인데 아닌 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인 것처럼 얘기하면 다윗 이것을 드러내면 잡혀서 죽는데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침을 흘리고 바보짓 하면서 그 상황을 벗어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다윗이 얘기하는 것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의 일을 듣고 기뻐하리로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3절입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하나님께서 만지고 있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거 이스라엘의 2대 왕 그 사무엘 다음에 내가 두 번째 왕이 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것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피해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미친 행동도 하고 안 좋은 행동들을 하는 가운데 나를 만지고 있는 것, 여호와께서 나를 간구하며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신다라는 그 믿음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것을 체험하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해야 될 대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들어 알기는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요. 다윗, 마태, 노아 그 부분들을 다 모세 얘기를 하시고 이집트 왕자 하면서 모든 것들은 내 머릿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머리에 그것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경험하기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우리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보아야 하리라 그 말씀 가운데 보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 듣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 건져주심을 내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설명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지라는 그런 감정과 그런 의견과 그런 체험이 아닌, 이론이 아닌 하나님의 실질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구주 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벽마다 또한 우리가 새벽에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을 되뇌는 것이 뭡니까? 여정. 나의 눈을 잠시 감았다가 뜬 것 같은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모정을 인도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고 있는 가운데 있죠.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아닌 때가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그 해를 보며 비는 거예요. 뭘 빌겠습니까? 돈 잘 벌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런 것들을 빌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든 빌어야 되고 어떻게든 봐야 돼요. 그래서 별똥별 떨어지는 거나 뭐 좋은 명당 자리에 가가지고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
내일도 해가 뜨는데, 내일 뜨는데 그 한백산이나 태백산 올라가면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왜? 새 첫 뜨는 그 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별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은 세상의 일들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나는 개인적의 괴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돌아다니다 예수를 만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의가 아니라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들으면서 그래 너는 많이 죽어야 돼 라고 얘기하고 내려놔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날마다 살아. 날마다 회복돼. 하루에 눈을 뜨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들은 없어요.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눈을 뜬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목회를 해보니까요, 제일 많이 하는 예배가 뭐냐면 장례 예배. 제가 32살에 임종을 처음 봤어요. 임종 예배를 들으려는데 새파란 젊은 목사를 불러가지고 임종을 하니 임종도 본 지도 없지만 예배를 드리려니. 그래서 좋아하는 찬양을 계속 부르는데 1, 2절 부르고 3절을 못 불렀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심전도는 뛰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이거 반응해요. 소천하시고 숨이 끊어지고 그거 사망 선고를 하도 2시간, 3시간 동안 심전도는 뛴다.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 목사님 이제 임종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니, 그 심전도가 움직이는데 그 천을 덮는다는 게, 그럴 수가 있나라고 하는 이런, 그런 문화 충격을 받게 돼요. 그러니,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런 사정들을 보면서, 분명한 것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사람들이 더 살아야 되는데, 아니, 심전도가 뛰고 있는데, 그래도 해도 돼. 그런 상황들을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의사는 끝. 그러니 내가 이 나이에 대해서 더 살아야 되고 이렇게 심장이 뛰고 더 이렇게 환경이 돼서 더 살아야 그거는 나의 기준이더라. 생사하복은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지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사하복은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가게 되는 것.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모든 일의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향하여 가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이 공관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들 가운데 우리는 아이러니하고 넌센스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 최 목사님이 갑자기 소천하셨던 것의 슬픔과 또한 당황스러움과 어려움과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게 내가 잘못이다. 목사님을 잘 섬기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그때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데려갔던 부분들, 그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의 생각들로 인해서 혼란스러울 때도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가운데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관제에게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가운데 그 생사화복을 당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하는 순간 그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로마에서도 보아야 되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가운데 왜 그 로마를 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러주시는 것이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 율법사들 앞에서 정답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성경 읽어보니까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 반론한 사람을 아무 소리 못하게 하고, 그 사도인과 바리새인들도 저 죄인들과 나를 구별됨을 감사합니다. 아이고, 성경에는 구별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도 아무 소리 못. 그러니까 이 지식층 있는 그 사도인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눈에 가시에 누가? 사도 바울이 요거 없어지시면 좋겠다. 요거 안 나타나면 내가 잘 먹고 장기 집권할 수 있는데 괜히 나타나가지고 이런 일들을 말고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3,000명이 변화되고 3,000명이 해배되는 역사들을 일어나니까 사도계인과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눈에 가신 거예요. 그때 당시는 치안이 잘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죽이라. 도마에게 은 30을 주면서 예수를 팔아라 할 정도의 그런 시대였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재판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압송되어서 나가고 그 로마 병정들이 지켜서 그 압송되어 나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로마에서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 명령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압송되어 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 바라보니까 사도 바울은 스타예요, 스타. 연예인이라니까요. 그 연예인들이 주변에 어떻습니까? 공항에 가보면 그 주변에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들이 길을 막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보디가드 아니에요, 보디가드. 그 보디가드들이 광팬들이 막,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켜주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연예인들은, 아유, 하면서 그 지나가요. 그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연예인입니다. 아이돌이고 슈퍼스타야. 암살에 그리고 해꾸질에 보호받으면서 로마로 간다니까. 그러니 내 눈에는 압송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잡혀서 철장에 되어 있고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는 그 압송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로마도 보아야 하리고 로마에서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체험하기를 원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7절입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마지막입니다. 젊은 사자야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너희를 보아 너희는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하여 주셨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체험해라는 거예요.
맛을 보면서 설탕인지 소금인지 보면 알지만 그래도 맛을 보면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다 말씀해 주신 가운데 우리의 그 새벽기도의 그 제목대 보아야 하리라, 체험해야 하리라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맛보고 체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체험하는 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고 우리를 불러주고 있고 또한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2026년 체험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말씀을 내가 맛보아 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체험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드시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되 순종하는 자리에 드러내시고 체험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23장의 말씀처럼 그날 밤에 그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일러주는 그 담대하리라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접촉점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만조심을 체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만져주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었다. 우리가 그것에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손길을 통하여서 예수의 손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손길 통하여서 나의 말로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맛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또한 그 맛으로 체험하며 보아야 그 하리라는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의 삶과 우리 시민중앙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